장민수님 반갑습니다. 끼우신부입니다. 찬양썰 두 번째 시간. 네, 저번 주에는 혼자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요. 이번 주엔 무려 게스트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한국외방선교회의 사제이시며 교회 음악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윤대우 다니엘 신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신부님을 뵙게 돼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몇 년 만이죠, 저희? 못해도 한 7, 8년 만에 보는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맘 편히 뵀었던 때가 저 군에 있었을 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아마 부제 때 내지는 네. 사제품 막 받았을 때였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때 군인 신학생 피정 때 그때 신부님이랑 같이 한잔 하고 네. 밖에서 음악적인 교회 음악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네. 장거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와, 네. 그게 벌써 신부님 5년, 7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게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맞습니다. 네, 신부님과 이렇게 또 그런 추억을 가진 신부님과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설레면서도 또 이번 썰의 첫 번째 게스트를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은 그래도 신부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신부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윤대호 다니엘 신부입니다. 지금 현재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캄보디아에서 본당 사목과 교회 음악 관련된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음악 관련돼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이따가 또 질문 또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때 한번 대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질문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바로 전직 프로 드러머였다라는 사실. 네. 프로 드러머의 길에서 어떻게 사제의 길로 삶을 전환하시게 되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드럼을 안 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프로였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고요. 프로라고 해봐야 사실은 경력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보통은요. 잠깐 했었기 때문이죠. 예,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밴드 활동도 계속 했었고요. 클럽 같은 데서 공연을 하다가 기회가 닿아갖고 어설프게 세션을 한번 한 일이 있었는데 세션을 한번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세션 제의가 들어오고 또 일이 또 들어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로서 드럼 연주를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성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군대 훈련소에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성당에 가서 눈물이라는 걸 흘려보고요. 처음으로 내가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다 하느님의 선물이었고 하느님께서 참 많은 기회를 주셨고 끊임없이 저를 당신 곁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그분께 응답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가장 좋은 그런 보은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느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은혜 갚음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갖고 한번 그렇게 마음이 들고 나니까 해오던 일들 그런 것들 아깝기는 하고 또 앞으로의 더 기회들은 조금 더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성소의 시작이었군요. 예, 그렇죠. 땡땡이 군대 땡땡이 포함해가고요. 네, 아무튼 속 깊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성품을 받으신 뒤에 공식적인 여러 활동을 이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활동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나요? 예,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한 건 아닌데요. 일단은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 첫 번째 EP 앨범 저 방향으로라는 앨범을 제작을 했었죠. 그 당시에 우리 생활성가 가수 나혜선 씨 그리고 나정신 씨 또 생활성가 팀 루멘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새롭게 이제 활동을 준비하고 있던 정혜인이라는 자매까지 해서 앨범에 참여해 주셔서
좀 재밌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거의 100%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반 퀄리티는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음악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라디오에서도 작곡 한 달에 한 번씩 작곡해서 내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지 않으셨었나요? 예, 그 CPBC 그 당시에 그것도 나혜선 씨하고 박우건 씨가 진행을 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런데 이게 보통은 기존에 있던 곡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고집스럽게 일주일에 한 곡씩 그냥 만들어서 앨범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신곡을. 야. 그냥 아무래도 그 당시가 사순식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어차피 복음 묵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로 쓰여지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은 욕심 내지는 좀 무리를 해서 그때 매주 작곡을 했었고 실제로 그때 작업을 했던 노래 중에 두 곡이 제 EP 앨범에 현재 들어가 있고 두 곡은 이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앨범에 또 수록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드신 곡이 몇 곡 정도 있는 건가요? 발표한 곡은 이제 그 돈을 받고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이렇게 판매가 된 곡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한 몇 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곡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래도 이름 검색해서 나오는 제 노래 이거는 현재 아마 5곡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앨범 새롭게 작업하고 있는 곡들이 이제 11곡이 더 있고요. 11곡. 네. 그 외에 이제 미발표 곡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은 몰랐었지만 사실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네. 참 이런 분들의 활동이 알려지는 게 참 더디다라는 게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 좀 현실이기도 하지만서도 네, 이렇게 또 찾아가서 듣는 또 이런 재미도 있긴 한 것 같네요. 네, 덕분에 저도 새롭게 덕질할 게 생겼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사제이시자 선교사이시잖아요. 네. 지금 소임을 받으신 장소가 캄보디아 네. 프놈펜 교구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교구에 계시는데 거기서 교회 음악가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맡고 계신지? 예, 캄보디아 가톨릭 교회에 사실은 교회 음악을 이렇게 교회 음악이라는 것이 캄보디아 교회에 자리 잡지 않아 있는 상태였어요. 기존에 태국에서 사용을 하던 성가들을 번안해서 부른다든지 베트남 성가를 번안해서 부른다든지 했는데요. 때마침 이 캄보디아 교회가 우리나라도 미사경본이 다 이제 새 번역으로 바뀌었잖아요. 몇 년 전에. 캄보디아 교회도 바뀌게 되었는데 그 나라 크메르어라고 하는 언어의 특성상 가사가 바뀌면은 그거를 따라서 멜로디가 이렇게 멜로디 라인하고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갔을 때가 때마침 그래서 모두가 다 성가를 못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가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제 캄보디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사곡, 자비송, 대영광송, 거룩하시도다 등등등 해서 약 지금 12곡짜리 미사곡 세트가 있는데 그게 다 제가 작곡해서 보급해갖고 교육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캄보디아 교회 음악의 아버지시군요. 그건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 예전에 원선호 신부님께서 네. 외국인 선교사로서 오셔서 되게 토속적이고 한국적인 느낌의 성가들 많이 쓰셨습니다. 네. 저는 그분의 그런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또한 지금 여력이 지금 되니까 당연히 이걸 또 받은 걸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성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2018년도에 교황청 전교기구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 캄보디아 교회 음악 전용 녹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을 작곡하고 녹음하고 또 이제 보급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는 있는데 또 몸은 하나다 보니까 본당 사목은 또 해야 되니까 좀 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신. 저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얼굴이 찡그러지신 걸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찡그러진 상이라 갖고 웃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웃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잘 웃는데 인상이 그렇게 사실은 선한 인상은 원래 아니거든요. 예. 그러신가요? 진짜 모르겠는데 항상 웃고 계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네.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속에서 교회 음악가로서의 어떤 역할? 교회 안에서 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 있는 교회 음악을 하는 교회 음악가부터 또한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곡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대중 생활성가를 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음악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교회 음악은 당연히 연구가 되어지고 또한 끊임없이 우리가 마련을 해서 전례와 그리고 또 각종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행사 때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대중성가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대중성가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회적 지위랄까요? 그것이 정통 교회 음악에 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이 꼭 정통성이 있는 클래시컬한 것이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음악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심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든 음악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중성가들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찾아서 즐겨 들을 수 있는 성가를 좀 많이 만들고 또 보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컨템퍼러리 뮤직이라고 많이들 CCM 약자 그렇죠. 쓰시잖아요. 예,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뮤직. 네. 그 부분이 항상 저는 컨템퍼러리라는 말이 많은 묵상거리가 되는 게 그 동시대의 시대 감성을 공감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 단어 안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통 교회 음악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부분에서 더욱더 강력한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대중 생활성가들 역시도 그 정도까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말 그대로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나의 기교, 나의 그런 재능을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이 나의 신앙, 나의 묵상으로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인지를 넓혀야 되는 부분들이 다각도에서 우리는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겠죠. 단순하게 한 장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한 그것들을 듣는 사람들의 성향도 한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정말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그런 걸 하는 것도 교회 음악가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대는 캄보디아예요, 사실. 한국에는 제가 자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쩌다 한 번씩 작업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앨범도 이번에 정규 앨범 처음 내기는 하는 건데요. 사실 캄보디아에서 끊임없이 많은 교회 음악을 하고 있는 또 동료들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함께 많이 얘기를 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캄보디아의 현재 젊은 청년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길거리 버스킹도 계속하고 클럽에서 공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제가 비록 사제지만 사실 캄보디아는 천주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편안하게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곳을 다가가서 거기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죠.
신부들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신앙 컨텐츠